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욥기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믿음 좋다고 하는 욥도 평온도 없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일함도 없답니다. 휴식도 없답니다. 불안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욥은 자신이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들지 않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고난이든 만들지 않는 고난이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붙잡고 서기만 하면 그 고난이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피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면 불안한 겁니다. 오늘 좀 더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 바라고 우리의 삶의 근본부터 자꾸 바꿔나가고 질병이 있다면 치료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습관이나 체질이 있다면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만난 사람한테는 그랬습니다. 당신의 삶의 방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몸이 아프고 공황장애까지 왔다 생각한다. 당신은 다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똑같은 기준으로 봐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좀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욥기는 욥기 1장 2장이 발단이라 그랬고요. 3장부터 37장까지가 전개입니다.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가 절정입니다.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결말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3장부터 37장 지루하지만 반드시 봐야 될 전개를 보고 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과 관련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사이에 총 3차에 걸친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또 등장하여 변론을 중재하는 내용까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엘리후는 다음에 이제 풀고요. 먼저 욥의 세 친구가 누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대만이라는 것은 남쪽 땅이라는 뜻으로 에돔족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와 함께 에돔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게 가리키는 사용되기도 했고요. 하박국 3장 3절에서는 에돔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49장 7절에는 이 대만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거하는 장소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돔인데 좀 지혜로운 장소겠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최고 연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로 여겨지던 대만 사람이었으며 그곳의 족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출중했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수아는 창세기 25장 2절에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출생한 아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아는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아들 수아에게서 나온 부족의 이름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들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부 유브라데스 지역을 가르치는 용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빌닷은 논쟁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부 그쪽에 사는 뭔가 이렇게 토론을 잘하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나아마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5장 41절에 블레셋 평원과 유다 산악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성읍을 이 나아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아마는 아라비아 반도의 북부 헤자즈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은 이 소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 뭔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보게 될 3장은 두 번의 고난을 받았던 욥이 탄식하는 그리고 독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독백은 세 가지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탄식은 바로 죽음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탄식, 욥의 독백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니고 또 친구들을 향해서도가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탄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백이라고 하고요. 사단은 욥이 재산이나 건강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사단의 예측은 당연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욥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이 욥의 신앙이 진짜인 모습을 네가 봤을 때 돈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건강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말씀을 증명시키기 위해서라도 욥에게 고난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욥은 돈이나 환경이나 여러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독백을 보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1절부터 10절인데요.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이제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날 멸망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날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지 않을 수 있었을 건데라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한마디로 이제 어떤 그 재앙이죠.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름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 모태가 열려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내 눈으로 이 환난을 보는구나. 내가 이 환난을 안 봤으면 참 좋았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지금. 자, 읽기만 해도 진짜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입니다. 과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해요. 차라리 그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수가 없지 않냐. 차라리 내가 뱃속에서 유산이 됐으면 어떻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그때 내가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보지 않았을 건데 너무 힘드니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야.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겠냐. 내가 이 고난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힘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냐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나는 이 고통 속에 있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입니다. 셋째입니다. 20절부터 26절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까지 나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내가 너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직도 나한테 빛이 비치고 있고 아침에 눈 떠서 빛이 비치고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왜 지금 이렇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목회자를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보배 찾는 것보다 죽음을 더 간구한대요. 얼마나 힘들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아, 이제 내가 죽을 게고 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제가 제 아내 보고 하는 소리가,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래, 아둥바둥 살라 그래. 그 말 하거든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자기는 자신에게 이런 것이 미치지 않기를 바랬던 게 미쳤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너무 마음에 이런 거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독백은 결국 죽음을 바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욥의 탄식은 자신의 현재 삶이 너무 힘겹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고, 난 죽으면 천국 갈 데가 있으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거나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거나 나를 베지 않게 하셨으면 어땠을 뻔했어. 난 차라리 더 나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요, 안 했어요. 죽는 것도 이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시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고난은 당하지 않았지 않겠냐. 아마 그 세 친구들은 그랬겠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저도 그런 눈을 보거든요. 너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볼 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풍성하게 사람들을 봐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무슨 문제일까? 딱 하나로 기결될 수는 없다. 다 원칙적으로 모든 게 통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있다. 뭐를 담으라고요? 말씀을 담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담으세요. 얼마만큼 담으면 됩니까? 몰라요. 담으세요. 언제까지요? 길이 보이는 시점까지 담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뜻이 보일 정도로 담으세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어떤 어머니가 딸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해를 하니까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딸 때문에 계속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 딸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안 되면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에 갇혀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가장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 욥기를 제가 어떻게 읽을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읽기는 많이 읽었지만 깊이 있게 이것을 연구해 보지는 못했으니까
막 하려 해도 어려워요. 중간에 가면 곤란합니다. 곤란.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 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욥의 고난이, 이 욥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